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한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시작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로부터 베델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저주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외쳤고 이 저주는 300년의 세월이 지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저주를 들은 여로보암이 손을 펴면서 잡으려고 하자 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위해 기도하자 마른 손이 즉시로 회복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어서 여로보암이 많은 재물로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요동하지 않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가 넘어지고 맙니다.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잘 이겨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꾀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려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을 선한 일꾼처럼 가장하여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영을 잘 분별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언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이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도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늘 괴롭히던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
저녁 때 왕궁 지붕위를 걷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떡과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명령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객사합니다. 이는 엄청난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델의 아버지 하나님 늙은 선지자에게 게임을 유혹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분별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